2009년에 개봉해서 큰 이목을 끌었던 영화로 2012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2년에 지구 종말 온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 마지막 날에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을 아주 스펙타클한 장면으로 보여주면서 세상의 끝은 정말 저렇게 오겠구나 실감하게 한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의 모티브는 5200년 전에 번성했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렸던 마야 문명이 남긴 달력에 있었습니다. 천문학에 관한 대단한 지식을 발전시켰다고 알려진 마야인들은 당시 자기들의 시대보다 훨씬 더 멀리 내다보는 달력을 미리 제작을 했었는데, 그 달력이 2012년 12월 21일을 끝으로 그날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그날이 세상의 종말인가 보다 생각을 하게 됐죠. 감사하게도 그 생각이 틀려서 지금이 2020년 11월 29일인데 마야인의 마지막 달력보다 몇 년이 지났고, 비록 코로나 감염증이 창궐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아직 멸망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동안 해오셨습니다. 또 많은 다양한 모습들을 보이셨죠.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삶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사랑의 말씀을 하셨고, 또 거만하고 목소리 높이는 지배자들을 향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의 말씀을 하셨고, 또 삶의 지혜를 아주 명쾌하게 일러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렇게 하시다가 어떤 사람들에게 미움과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셨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이 멸망한다, 천지가 없어진다는 선언을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듣기에 반가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24절, 2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세상의 끝이란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죽음을 맞는 것이고 몰살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멋있는 것과 재미있는 것과 바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맛있는 것,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암울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개인적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되는 세상의 종말을 미루면 미루고 싶고,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아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주선이라도 만들어서 살아남아야겠다고 마음먹는 게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말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심판의 무거움에 대한 진지함이 물론 예수님에게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종말을 이야기하실 때마다 뭔가 기대감 같은 것을 보이십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기쁨 같은 것도 우리는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 다 종말을 싫어하고 꺼려하는데 예수님은 이 종말에 관해 이야기하실 때 우리와 다른 태도를 보이실까요? 그게 종교의 특징인가 싶어서 제가 다른 종교들은 어떨까 하고 찾아보았습니다. 불교는 종말에 관해서 그다지 자주 이야기하진 않지만 석가모니의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초기 불교의 경전 중에 증일아함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마땅히 알라. 7개의 해가 나타날 때 이 세상의 6천국과 나아가 3천대천 세계가 모두 재가 되고 어떤 형태의 물질도 없게 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일체의 행이 모두 다 무상하여 오래 보존할 수 없고 모두 소멸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니라. 그때 사람들은 목숨을 마치고 모두 타방 세계에 태어나거나 혹은 천상에 태어난다.
얼핏 듣기에 우리 기독교의 종말과 비슷합니다. 세상은 없어지고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서 다시 태어난다니 종말과 부활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슬람교는 어떨까요? 이슬람교는 세상 종말의 조짐을 다소 특이하게 말하는데요. 남자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면 종말의 때라고 봅니다. 한 남자가 50명의 여자를 갖게 될 때, 그러니까 아내를 50명 갖게 될 때가 세상이 마지막 때를 맞이한다고 보는데요. 그때 천지는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전부 다 살아나서 알라에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이 심판의 기준이 이 땅에서의 선행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서 1000명 중에 한 사람만 천국으로 가고 나머지 999명은 지옥행이라고 이 1000대 1의 경쟁률이 이미 이슬람교에는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슬람교를 믿으면 내 주변 사람 999명보다 더 착하게 살 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셈이죠. 불교의 종말이든 이슬람교의 종말이든 기독교의 종말이든 이 세상의 주요 종교들의 종말은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파괴와 그 이후의 천국이죠. 나쁘고 고통스러운 게 사라지고 그 세계를 대체할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점에서 이런 공통점은 종교가 갖기에 아주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통점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점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천지의 없어짐과 그 이후의 천국은 예수님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자기만의 것으로, 우리 기독교만의 것으로 독특하게 드러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애초에 창조주나 신을 언급하지 않은 불교에서는 이 세상이 파괴되고 소멸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때의 중생들을 찾아올 어떤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소멸되고 그렇게 소멸된 어떤 사람들 중에 누군가 천상이나 다른 세계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말할 뿐입니다. 만든 이도 없고 끝내는 이도 없어서 태어났다가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는 소멸과 탄생, 이것이 불교의 종말관인데,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종말과는 다릅니다. 이슬람교도 알라가 세상의 종말이 일어날 때 자기 보좌에 굳건하게 앉아 있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믿기에 세상의 종말은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남자의 숫자가 여자보다 50분의 1로 줄어들 때 종말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남자들이 많이 죽는 게 세상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알라가 세상을 마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부정하게 살아서, 너무 죄가 많아서 그 죄를 견디다 못해서 지구가 망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마치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하나 둘씩 버리기 시작하다가 그 통이 가득 차면 그때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과 같다고 보는 거죠. 이슬람의 신인 알라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쓰레기통을 비우는 존재고요. 근데 비울 때 그 중에 나머지 999개보다 덜 더러운 한 개를 골라내서 천국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우리 기독교의 종말에서는 그 종말의 때에 반드시 직접 찾아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천국에서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죽으면 죽을 때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끝을, 환경이 너무 많이 파괴되었다거나 핵전쟁이 일어났다거나 운석이 충돌했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끝이 날 때 종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의지에 따라서 세상의 끝을 주관적으로 결정하시는데, 그렇게 끝을 결정하신 후에 그 끝 이후에 영생을 주어서 새롭게 시작할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종말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종말은 우리 기독교에게는 단지 파괴적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새로운 시작을 함께 맞이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의 자리에 찾아온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종말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만남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작이라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 복음을 믿을 때 이것을 반드시 믿고 알아야 우리가 이 재림의 현장에서 그 사실을 경험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교회의 시간으로 새로운 1년을 시작합니다. 교회는 이 시기를 대림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고요, 그냥 온다라는 옛날 말입니다. 한문으로는 기다릴 대자, 이를 임자를 써서 대림절이라고 하죠. 또 이 임자 대신에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뜻으로 강자를 써서 대강절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부르든 대림절이나 대강절이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앞으로 4주 동안 우리는 대림절을 지킵니다. 상징색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청색이나 보라색을 사용을 하고 매주 촛불을 하나씩 밝히면서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릴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의 의미가 바로 26절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때의 인자가 오는 것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천지가 없어질 그때 만약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날이라면 인자가 영광으로 올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 세상에서도 망하는 것을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곳이 망하게 되었을 때 그 망하는 자리에 주권자나 통치자가 찾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배했을 때 그 패전의 현장에 미국 대통령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쓰나미로 원자력 발전소가 부서졌을 때 일본 수상과 도쿄 전력 사장은 그 현장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끝난 곳이고 거기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으니까요. 인자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종말의 현장에 왜 그러면 큰 권능과 영광으로 찾아오실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왜 그것을 보게 될까요? 그것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시는 분이 있고 그분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새로운 것들이 시작된다는, 좋은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현장에 있는 것이죠.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리스도는 그 마지막 날에 오히려 자기가 택한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은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은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우리는 회사로 모입니다. 학생들은 학교로 모입니다. 모여서 일을 하고 모여서 공부를 하는 걸 하죠. 또 우리는 축구 같은 스포츠를 하러 모이고, 또 연말 연시가 되면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회포를 풀려고 모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우리가 감염증을 조심하느라고 잘 모이지 못하게 돼버렸지만, 모인다는 것은 그 모임으로부터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시작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종말의 날에 예수님은 자기의 택하신 자들, 곧 여러분들이죠, 우리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진짜 좋은 일들이, 우리가 바랬던 일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새로운 시작이 있으니까 종말의 현장에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그것을 우리는 보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모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세계는 지금 큰 어려움을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걸린 어떤 분들은 목숨을 잃었고,
또 어떤 분들은 병 중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생계의 지장을 받고 답답함과 우울감에 시달립니다. 거리 두기를 잘 지키고 마스크를 꼭 쓰라고 하지만 만약에 앞으로도 오랫동안 아무 기약 없이 우리 모두 다 거리 두기하고 마스크 쓰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언제 끝날지 몰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해서 오늘 하루도 당장 견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나마 지금 견디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에, 치료제가 곧 나올 거라는 기대감에 우리를 견디고 이기게 하는 거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서는 벌써 미국 백신 투어 상품이 나왔다고 해요. 여러분, 인도는 백신을 개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에 있다가는 백신 맞기가 언제 맞을지 모르니까 인도 사는 사람들을 미국 뉴욕에 데려다가 거기서 백신을 맞게 해준다는 여행 상품인데, 사실 정작 미국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한테도 백신을 주는지 안 주는지 결정도 안 했잖아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 여행 상품에 가입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대감만으로 우리 사람들은 견딜 수 있고 힘을 내는 거죠. 예수님은 종말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심판에 관해 진지함이 있으셨지만 또 한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죄짓다가 망한다니 꼴좋다, 그런 기쁨이 아니셨고,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코로나가 없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의 마음들,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이 뒤틀려서 서로 멀리해야 되는 그런 거리감 있는 관계들, 아무리 일을 해도 잘 살기 어려운 지속되는 빈곤함들, 우리 사람들의 인생은 사실 이런 코로나에 늘 걸린 것 같은 것인데, 백신과도 같고 치료제와도 같은 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영생이라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마음껏 숨을 쉴 수 있고 응원할 수 있고 서로 손잡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영생이 우리에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라서 예수님은 종말을 이야기할 때 슬퍼하지만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기대가 있고 그 안에 우리에게 회복될 기쁨이 있다고 우리에게 그 말을 하시면서 좋아하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해마다 대림절을 지키면서 그 사실을 기대하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냥 적당히 살다가 때 되면 죽는 게 인생이라고 자조 섞인 탄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해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날이 올 것을 잘 준비하자고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닦아내는 절기가 이 대림절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깨어있으라를 3차례나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얼마 전에 나누면서 이것이 정신 차리라는 꾸짖음이 아니라고 함께 말씀을 들었었죠. 이것은 기대를 가지라는 격려입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는 예뻐지고 멋져집니다. 결혼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소중하게 자기 자신을 준비하니까요. 난생 처음 해외여행을 예약한 사람은 그것을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알아보고 남들 인스타그램에서만 보았던 기내식도 직접 맛보고 그 유명하다는 곳도 직접 찾아가 보는 그런 기대감, 그게 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죠. 좋은 일을 앞둔 사람은, 그 좋은 일이 자기에게 올 거라고 믿는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깨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만약에 깨어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똑바로 하라는 경고가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대감을 잘 품고 준비하라는 격려의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지금의 캄캄한 현실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올, 우리에게 준비될, 우리가 맞이할 그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격려하시는 것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인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그리고 올해 우리가 겪은 2020년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으니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잘 준비하자고 토닥거려 주시는 것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인 거죠.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생활이, 그들의 사회생활이 지금 우리보다 더 쉽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기록들을 보면 그 당시 성도들은 자기들 나름의 어려운 현실을 겪으면서도 이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은 기대하면서 살았던 거죠. 노예로 살았고 빼앗기며 살았고 억울하게 지냈지만, 기독교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면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외울 때 별다른 감흥이 없이 지나침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독 마음을 두었던 주기도문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살면서, 그래서 무거운 세금을 내야 됐고 원하지 않은 노동에도 끌려갔지만 하나님 나라가 오리라는 기대감으로, 그 마음으로 그 시절을 견디고 이겼던 거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런 생각들이 신약 성경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7절 8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런 확신을 드러냈었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깨어있으라. 이 말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대감의 말씀이요, 오늘을 이기는 말씀이요, 소망을 붙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오늘 같은 은혜요, 능력이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7절을 함께 읽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매일 밤 잠이 들면서 우리는 잠영종 시계를 맞춥니다. 밤이 오고 잠을 자면 하루가 끝나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루의 끝에서 다음 날 일어날 잠영종을 맞출까요? 몇 시간 후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세상의 끝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끝 다음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니까요. 아마도 태초의 첫 번째 인간 아담은 첫날 밤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첫 번째 하루를 지냈을 때, 해가 지고 사방이 어두워졌을 때 다시 해가 떠서 밝아진다는 사실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아담은 첫날 밤을 지새울 때 밤새도록 두려움에 떨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낮에 보았던 밝음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밤에 울지 않습니다. 우리는 밤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냥 잘 잡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면 다시 밝아질 것을 우리는 아니까요. 한 달 후면 세상의 달력으로도 2021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달력으로는 이제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나이 한 살 더 먹는 그저 그런 한 해가 또 오는 것일까요? 깨어 있으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품고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백신과 치료제라는 그 소식만으로도 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을 때 제 마음에 생기는 소망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영생과 복락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그런 기대감을 주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백신만큼의 기대감도 갖지 못하는 것인지,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굳건하고 당당하게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웠지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어렵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만이 아니요 내일과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며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